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피차간의 은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신앙, 목자의 신앙. 소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했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름다운 고백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볼에 바르셨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느 학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대해서 두 편이나 써놨어요. 학자의 말씀이 글이 제 말씀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듣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목자의 시로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 의해 널리 애송되었던 시이다. 아마도 저자인 다윗은 목동으로 지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또 삶의 초원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시의 전체 분위기는 다분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이지만 이는 삶으로부터의 도피나 안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적극적인 신앙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심령의 평안함을 노래한 영혼의 시다. 24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또한 옆에 있는 어느 학자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말씀을 또 적어놨어요.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자상하게 돌보듯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노래한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목자를 따르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목자를 믿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바로 그것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있고 문을 지키는 목자로 나와 있고요. 또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나와 있습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목자보다 앞서거나 다물렀거나 그러면은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양 있잖아요.
양을 보면 참 이쁘고 귀엽죠. 근데 이 양은요, 거리가 9m도 못 본답니다. 앞을 멀리 그 이상은 못 본다는 거예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 또 병에 취약해요. 그리고 돌봐줘야 돼요. 털을 다 깎아주고. 더 중요한 것은 양떼들은 어디에 있는 풀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 목자가 참 목자 있고 참다운 스승이 있고 참다운 지도자가 있는 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 거짓 스승, 거짓 은사자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목자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다운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신앙을 그렇게 노래했지만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와의 신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을 때에 그 목자는 목자의 개념이에요. 여호와라 했을 때 창조주의 개념이고, 여호와라 했을 때 치료자의 개념이고, 여호와라 했을 때 출애굽에서는 해방의 개념이고, 여호와라 했을 때 인간의 물류의 죄를 구속하는 대속의 개념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의미들을 이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제가 여호와 신앙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구약에 뭐 엘샤다이, 뭐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엘욤 해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엘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 것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하, 또한 여호와 라파 많잖아요. 여호와 이레 등등.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장할까? 여호와 샴마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신다는 거 에스겔 선지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서나 다 그렇게 적용되고 해당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은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선한 목자인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이름이 구속받은 우리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의 개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이 있고 양은 목자가 있는데, 목자를 따르는 게 누구예요? 바로 양들이잖아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양도 소리를 갖다가 목자가 들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 여러분, 목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제사장격이라고 보면은요,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새벽에 뭐 각각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이렇게 품고 12지파인데 보석들이 박혀져 있어요. 여기도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멸류관에 박힌 보석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종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름을 불러낸다. 각각 이름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다 이름을 불러내서
기도자가 기도하겠잖아요. 목자가 그렇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적 그런 의미 가운데 두 번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는 거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읽은 집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감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양떼들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을 등장하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성,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니까 반론을 제기하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게 하시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범상치 않거든요. 비상한 인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죄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이제 돌로 치러가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정되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고 돌아왔으면 좋을 건데 안 믿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인류가 우리들의 죄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 안 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야 믿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
부활 이후에야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 인정하는 것들. 이게 인간의 그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은혜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날에 어떤 날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죠. 교회를 세우는 날이죠. 스가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스가랴서나 여기 본문 말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성경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건축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요 성전을 이렇게 한 둘레를 써가지고 벽돌로 다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벽돌 하나를 내려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참 고민되더라고요. 왜냐면 다 채워놓고는 한 칸을 내려라 하니까. 그래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려놓고 보니까 베니다판을 딱 떼보니까 딱 맞아버려 둘레치기로 해서. 그래서 베니다판을 자를 필요도 없이 그대로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나라는 좀 더운 나라라서 아래에 비가 안 들어오게 하고 2층에다 이렇게 둘레 쳐도 괜찮아요. 베니다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완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을 지을 때 다 각각 개인 심령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옆에 교회들 건축물들 보세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가 직접 운행 교통하셔서 세워진 것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식양대로 공식대로 잘 채워져야 돼요. 성막 설계도를 보면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 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십계명이나 이런 거 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막 설계도인데 십계명이나 성막 설계도나 그런 법을 가지고 또한 뭐 많은 제사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놨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그대로 지으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식양대로 공식대로 지으라겠습니다. 그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목자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 예배나 모든 것을 놓치지 말아요. 먼저 순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있고요. 먼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 하는 것들도 있고 직장이면 직장은 모든 순서별로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려할 때는 바로 얻은 것이 보다도 잃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세우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랬죠.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를 다 지으셨지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듣는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건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라고 표현도 됩니다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모든 걸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고 모델이잖아요. 모든 것은 능력으로 하되 가장 겸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모델이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요 멸류관에 좋지 않은 멸류관도 이렇게 좀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빛쩍빛쩍 빛나는 보석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12보석을 가슴에 이렇게 박히고 있어요. 대제사장에 대해 옷을 보세요. 에봇에 대해서 그거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땅에 빛난다겠지 세상의 땅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세상 나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물론 전체적인 것이 있지만 이 세상의 나라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 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목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과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성교 샬롬. 아멘.